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나가 그 자리에 없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죠.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나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나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서 도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일은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도나의 행적이라는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도나에게는 인도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도나는 인도로 가기를 거절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도까지 여행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저는 못 갑니다라고 단호하게 도나가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도나는 아주 강하게 주님, 전 못 갑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이때에 암단네스라는 상인이 인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군다포로스 왕의 본행을 닫고 기술 좋은 목수를 하나 데리고 오라는, 즉 목수 한 사람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 암다네스를 왕이 보냈습니다. 그는 군다포로스 왕의 본행을 닫고 기술 좋은 목수를 이제 고르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가 바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 와서 암다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목수를 사려고 오셨나요? 그러니 암다네스는 이야기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좋은 목수를 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암다네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목수인 종이 하나 있는데 당신께 탈 나온 이소.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거기 있는 도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훌륭한 목수요. 예수는 정중히, 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는 도나라 일어나는 나의 종을 인도의 왕 군다포로스의 상인 암단네스에게 탈 것을 인정한 계약을 써버렸습니다. 암다네스는 이제 도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라는 사람 아시오? 예,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러자 그는 그 정서를 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로부터 당신을 샀소. 도나는 그 정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그 이튿날 아침 도나는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온전히 항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도에 가는 도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풍랑이 일던 때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안전대기를 일으키실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은 천사와 더불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실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연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인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란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셋째는 이웃을 형제와 같이 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양자란 뭘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내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양자가 아니지요. 나는 아무개 집에 양자라고 하고 싶다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귀족이 양자로 삼기 위하여 고아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아는 다른 형제들이 나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그 귀족이 그 주인이 주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양자로 삼느냐? 그게 아니죠. 이 귀족이 도와서 그 중에 누구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해서 그리고 자기의 집에 양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과거의 신분이 아닙니다. 귀족의 신분으로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양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택한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사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때로는 친구의 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도,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아니면 아내로 인하여 권유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여를 선택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론을 낳는 사람 가운데 뽑아주셨다는 것. 65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요. 고맙게 생각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뭔가 좀 시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신이신에서 그냥 불러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친히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둘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영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전에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영하여 나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살면서 새로운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당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하나님 나는 자녀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잠시 잠깐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알지나는 그러나 잠시 잠깐 후의 일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닥칠 일은 시간 후의 일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나침표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크게 충성하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내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게 살 것인지 내가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하나님께 과연 내가 충성하는 사람일지 솔직하게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많은 성도를 봤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곧 어사에게 사망 선고받고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집에 누워서 닥터가 거의 보름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결코 넘길 수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누웠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남은 일생은 주를 위해서 내가 꼭 살겠습니다. 목사는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목사는 믿어요. 그 말을.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는 믿어.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육체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가난으로 인하여서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나 지금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샥 복수가 빠져나가면서 회복됐었어요. 얼마나 여신이 나와요. 얼마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주셨다고 자랑해요. 그 다음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없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연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무사히 도착할지 아니면 가다가 사고 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금년이죠. 8월 8일입니다. 인도에서 비행기가 지금 활주로로 지금 착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착륙하는데 거의 바닥에 딱 닿았는데 어디 됐을까요? 닿는 순간에 이제는 야 안심하게 다 왔다 하고 승객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활주로에서 쫙 미끄러지면서 그리고 비행기가 두동강 나버리고 불난 것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그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8월 8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생각해도 때로는 그 비행기를 타야 할 사람이 그만 시간을 놓쳤다든지 다른 인도에서 비행기 놓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발을 동동으로 해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걸 탈 수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다음이 타도 되는데도 자리가 남는다니까, 아직 자리가 있다니까 걸음표를 다 구워서 그 뒤에 탄 사람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되고 출세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내가 더 타락하고 죄를 지켜야 될 것인지 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 한다는 그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몰라서 아무런 방비를 못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억제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염려가 막 생깁니다. 그를 향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탄식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시느라 기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억눌러버리는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예시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애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사랑 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라고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사건마다 다 적용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다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밤이 오도 돌아오지 않는 날은 허리지요. 남편들은 돌아오지 않지. 두둑가에 아낙네들이 다 서서 남편의 뱃소리가 들리는가, 혹시나 불 켜고 오는가, 그것만을 지금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더 심하게 철썩철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아낙네들이 나왔는데 날은 캄캄하고 파도는 무섭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덧친 격이라고 집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날 통장불을 엎지려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집에 불이 났어요. 아낙네들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날에 어디로 집에서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아낙네들이 그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몇 시간 동안 그 불을 끄기 위하여 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집은 몽땅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파도 속에서 남편들은 배를 넣고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남편들이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을 끄느라고 마을 모든 사람이 애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날 남편들은 바로 그 시간에 동서사방이 캄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불기둥이 환하게 붉게 다 올라오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저기가 육지구나. 이리하여 그 파도와 싸우면서 몇 시간 동안 배를 저어서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남편들이 모두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견디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나는 손해를 보여야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병들어야 하느냐고, 왜 하필은 나 있냐고 말합니다. 왜 나는 순환을 겪어야 하느냐고 낙심하게 되지만은 잠깐 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의 선하신 뜻으로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곤고하고 처량하고 어려움에 부딪힌달지라도 하나님이 원해서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떡줄로는 생각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부터 나신다? 무엇부터 나셔요? 김치국부터 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김치국부터 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냥 설레는 가슴입니다. 이 스가랴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는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되두시는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두르며 기도하시려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는 결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큰 고기 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늘 그래도 그는 믿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내가 소원을 갖겠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요나서 1장 2절과 7절 9절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라고 명령하시니까 물고기 대속에 들었던 요나가 그냥 빠져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름길로 뱃속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유익했던 겁니다. 만약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변명하거나 징계되거나 아니면 또 도망갔을 겁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요나에게 생각하는 유익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딜리도 교인들에게 딜리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받았다는 이 소식은
참된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신앙의 소식이요, 용기의 소식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프란시스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말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일꾼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참 이걸 끊지 못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의 잡다한 고민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룩한 고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순간에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은혜와 감격 때문에 하루 종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에 충만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듣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는 집에 가고자 한담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인원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이나 인원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며 이 마을 저 마을 두 다리가 통통 뚫어내서 그리고 달깔이 흘러가면서도 복음 전하러 다니던 그 젊은 시절에 너무 그립습니다. 다니면 잠을 잤는지 아니 잤는지 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내 속에는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뒷땅을 하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한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그 속에서 넘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게 큰 용기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다 귀찮아질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이럴 때는 한목인이 우연히 친절히 하는 것은 부질없는 하나의 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이라는 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은 즉 제로는 그 자신이 외롭고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로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있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는 그는 자신과 함께 있어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를 만나봅니다. 이를 만나봅니다. 삼을 만나봅니다. 사를 만나봅니다. 나와 친구 좀 되어다오 라고 이야기했으나 자기보다 작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영을 친구로 되어주기를 누구도 원치 않고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영은 좌절에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도 다른 친구를 또 만나보려 했으나 자기보다 작다고 그를 친구해주지 않게 이야기하자 일이 그때 영을 다시금 만납니다. 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처지니까 우리 같이 친구하자. 자, 이래서 영 앞에다가
1을 갖다 붙이니까 뭐가 돼요? 네? 예, 열이 되겠죠. 자, 1과 0은 마찬가지로 친구로 이제는 맺었습니다. 자신도 다 모든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있었지 나는 1과 0이 서로 친구가 되는 순간에 열이라는 신이라는 그 숫자를 이루었습니다.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숫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야 우리 친구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작고 미약한 존재랄지라도 뭉치고 연합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1이나 0은 분명히 달이나 9보다 적습니다.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이 열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달과 9보다 크고 더 우월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힘이 없고 작은 사람들이 이 협동하여 큰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11명의 힘이 없고 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돌풍하면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연대식 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